오늘 함께 봉독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이란 또 무엇인가 알고 계시겠지만 또 회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려면 회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할 때에 그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물론 그 전에 전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고, 또 우리로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자신의 존재의 확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가? 메타노니아, 그래서 돌이키다, 돌아서다라는 그런 뜻인데, 은밀한 의미에서 존재에 대한 새로운 자각입니다. 물론 내가 죽을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맞습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또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자각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새로운 그런 자각과 인식이 회개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이 탕자처럼 이것이 복음입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마귀는 우리에게 늘 말하기를 너는 소망이 없는 불결하고 더러운 돼지 같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네 신분상 너에게 딱 어울리고 맞는 것이야. 계속 그렇게 속삭입니다. 탕자 자신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탕자에게 있어서 지금 최대의 깨달음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 보세요. 최고의 자기의 자각은 나는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었고 No matter what you did, 너는 still 내 아들이다. 품꾼도 아니고 주업 열매가 어울리는 그런 돼지도 절대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러고 품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어디 가서 뭐 하다 이제 왔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동안 당신 자신은 마음이 그토록 아프셨지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눈 빠져 기다리시는, 그리고 돌아오니까 그 자체가 너무 좋으셔서 돌아와도 품꾼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산 거가 아주 먼데 라는 말 가운데 그는 가까이 와도 아버지께 못 옵니다. 아버지가 나가셔서 그를 품고 영접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뭘 가지고 아버지께 뭐 기쁜 선물을 가지고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지극히 흥분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잔치까지 베풉니다. 쓸모없는 존재에 대한 잔치까지 벌이시는 이 아버지의 행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은혜,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하나의 탕자가 집안에 있었어요. 이 집안에 있는 형은 자기가 한 일, 자기가 그동안에 행한 업적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면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느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엄청난 자기가 행한 행위와 업적들을 아버지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사실 시선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 옳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의 법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언제나 은혜의 법칙,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의 법칙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한다거나 약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오늘 복음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복음에 대한 더 쉬운 정의들이 많지만 오늘 이제 그 부분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었다라는 이런 우리의 신분, 아이덴티티, 이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내가 이룬 것, 내가 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행한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나에게 중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 관계보다도 그런 것들이 더 돋보이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냐면 자꾸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내가 조금 잘한 것, 남보다 조금 잘한 거 있으면 엄청 우리는 어떻게 되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만해집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못할 때,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좌절하게 됩니다. 이 사탄은 꼭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여기 이 신분으로부터, 이 관계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행한 것, 남들보다 잘한 것, 이런 것들로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결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그리고 은혜의 법칙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또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즉 자녀됨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온갖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 사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 이렇게 말해요. 조선 왕조 500년 가운데 이 왕들 가운데 여러분 역사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의 가장 위대한 두 대왕을 좀 꼽으라 한다면 물론 세종대왕이 있겠지만 또 한 왕은 정조대왕입니다. 근데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정조대왕 때 그가 이루었던 업적, 그가 이루었던 그런 많은 성취,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비전과 꿈을 계속 계승해 나갔다면 정말 한국은 세계사 가운데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구 한 말에 그런 비참함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히 정조대왕이 죽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순종, 헌종, 철종, 고종, 그다음에 순종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때 특별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정조대왕이 죽고 그 뒤에 3대 왕이 있을 때 전 세계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도 정치가 한국에서 일어나요. 안동 김씨가 어떻게든지 그 새 왕들의 아내를, 중전을, 또 대비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외척이 득세하게 되고 세도 정치. 그래서 이 왕들은 전부 꼭두각시였습니다. 뭐 아무런 실권이 없어요. 다 뒤에서 바로 이 안동 김씨가 다 휘두릅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서구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국주의가 발현되고 세계가 온통 뒤집히고 급속도로 세계가 변혁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빨리 발전합니다. 중국에는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일본에는 페리 원정으로 말미암아 미국 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개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은 우물안 개구리예요.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이 안동 김씨 세력이 그냥 세도 정치를 펴고 자기 기득권들을 어떻게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왕들을 좌지우지하면서 허수아비양을 세워서, 그때 철종이 누굽니까? 강화도령입니다. 강화도령. 준비도 안 된, 왕 교육도 안 된 저 강화에서 농사나 짓고 있는 이 강화도령을 데려다가, 그것도 정통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하고 맏형이 영모죄로 연루돼가지고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강화도령을 옹립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막 도망가요, 숲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아무 준비 안 된 이 철종을 세워놓고, 그가 의지가 있든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다 조종만 당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도 중전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또 안동김씨 세도가들에 의해서 보내진 그런 여인을 맡게 되죠. 그 타락한 이기적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세도가들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꽉 그 속에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형식적인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바로 저는 왜 이런 얘기하냐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요.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만들고,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게 하지만 허수아비로 만들고 다 좌지우지하고 뒤에서 우리를 농락한단 말이죠. 이것을 영어로 나쁜 말인데 manipulate 하는 거,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돼지와 함께 주업 열매를 먹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왕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라. 그 말씀 이 차원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에 대한 확실한 인식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서신에 요한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이 사귐을 너희들에게도 익스밴드해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회복과 재확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고.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흐리게 만들어요. 여기서 배짱이 나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만군의 주요 만유의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되는 신앙생활이 사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좌절을 자꾸 심어줘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달라붙어서 깜깜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아니면 또 한 가지 정반대로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줘요. 쓸데없는 고문, 황당한 거, 이루어지지도 않은 비현실적인, 믿음과 상관이 없는 그 미심적인 이런 생각들을 심어줘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 의해서 거기까지 매일 들것으로 또 저녁에는 들것으로 들려 들어가고 하나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전설이, 어떤 미신이 있었느냐면,
아무 때든지 언젠가는, 자 보세요, 언젠가는 천사가 와서 이 물을 동하게 움직이면 그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는다라는 이런 미신과 전설이 있어서 환자들이 그 안에 많아요, 그 주변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던짐을 그 안에 받아야지만 고침받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거기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런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그가 비로소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인생이 회복이 된 것이 그 순간부터. 그러기 전까지는 그는 38년 동안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사실상 완벽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고 실패했던 사람들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회복의 때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고난이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또 두 번째 고난은 이런 팬데믹 같은,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스페큘레이트하고 또 이렇게 찾아볼 수는 있지만 잘 몰라. 왜 이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Why bad thing happened to good people?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생기는가?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고난은 우리가 안 받아도 되는데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지.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건데 뭐 오늘날 사는 성도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없죠.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억지로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이런 고난이 참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쭉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은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참 인내가 많으세요. 진짜 참으세요.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용어냐면 인계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러다가는 영원히 파멸되겠다. 이러다가는 이 사람 때문에 공동체나 주변이 큰 어려움이 있겠다. 어떤 그 인계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도 마음이 아프셔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내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믹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어요. 노아를 구원자로 세웠어요. 노아 그리고 그 방주를 짓게 해서 시청각으로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이 위로라는 뜻이고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이미 오래전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오늘날 이 교회도 구원의 방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당을. 왜 다 하나의 예표예요. 여러분 의인들도 넘어져요. 악인들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실패하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의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잠언 24장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킨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실수했고 내가 정욕 때문에 내가 욕심이 너무 과해서 실수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런 약속과 생각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요. 의심을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의 확신,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승리의 확신을 가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이 내가 도와줄 능력이 있고 그런데 내 자식이 넘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부족한 우리도 돌봄에 있어서 실수가 많고 우리의 에너지나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그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사랑하고 일으키고 세우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된 그림이 뭔지 아세요?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 네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에요. 르네상스 시대 예수님 사진인데 왼손으로는 지구 그 하나의 공 같은 수정 볼을 딱 들고 계시고 오른손은 이렇게 두 손가락 올려 있는, 여러분 그림 아실 거예요. 이 그림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어요. 4억 5천에서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에 팔렸대요. 1억 2억이 아니라 5천억 원에 팔렸대요.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과 이것과 이 작품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림 하나가 또 있는데 이건 시장에 나오지도 않고 팔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프랑스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어느 날 가격을 그냥 한번 매겼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뭐겠어요? 어떤 작품이겠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 1년에 600만 명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는데 이걸 보러 간대요. 이게 뭐죠?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 아주 이 모나리자 그림을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보는데 이걸 그냥 장난삼아 매겼는 5천억 원. 근데 불구하고 프랑스에 있는 그 비평가들이나 화가들이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대. 이걸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나? 안 된다. 6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이걸 보러 찾아오는데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지 말라고 고생한다고, 보지도 못한다고, 사람 구경만 하고 온다고. 그런데도 꾸역꾸역하는 거예요.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가서 긴 줄을 서서 겨우겨우 들어가면 동양 사람은 키도 작아지고 앞에 사람이 마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저쪽에 아주 조그만 그림이래요. 그림도 아주 대문자만 하니까 큰 그림이 아니라 조그만 그림에 또 유리로 다 뭘로 잉크 던질까봐 뭐 이렇게 할까봐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벽으로 다 싸서 조그만해. 저는 못 봤습니다만 내가 그 얘기 듣고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근데 이 작품도 사실 다른 작품과 별로 비교할 때 그렇게 우수하고 비싼 작품은 사실 유명한 작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됐느냐? 1911년 8월 22일 날 이걸 도둑 맞았어요. 이 도둑 맞았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국경까지 다 봉쇄해버렸어요. 이게 도둑 맞았다고 뉴스를 내고 전 세계로.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장 그 발매 부수가 많은 신문에 여러분 이게 3달간 일면에 대서특필되었어요. 이것이 미국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물관 폐쇄는 물론이지만 국경까지 봉쇄하고
이 호해로 세상에 알렸어요. 도난당했다고. 파리 주르날 신문, 결국 뉴욕 타임스에서도 이게 거론되고,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큰 사건이라도 3일 정도 하면은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식상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소음이야, 소음. 근데 3개월 동안 계속 이거를 대서특필을 했다는 거예요. 파리에서 뉴욕으로, 아리안텐에서 이탈리아로 전 세계를 넘나드는 대추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도둑질한 사람이 플로렌스죠. 프란체의 그 이태리 박물관에 이것을 팔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다 붙잡힙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루브르 박물관 그 보호벽 유리를 만드는 그런 수리공이었어요. 근데 이제 큰일 났잖아요. 전 세계 주목이 돼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머리를 썼는지 정말인지 모르지만 이 그림은 이탈리아 그림이다. 왜 이 그림이 프랑스에 와 있느냐?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해서 이 그림을 내가 조국에다 갖다 놓으려고 내가 그렇게 훔쳤다. 이게 이탈리아에서는 이 사람이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빈센초 페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이 모나리자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있게 되었어요. 이 역사적인 한 사건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 여기에 복음 정신, 여기에 복음을 이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진 작품이 된 것입니다. 없어졌다고 회복되니까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되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럽고 추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별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대신 보혈 피를 흘리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주셨어요. 다시 회복하셨어요. 넓으신 사랑 우리를 회복해 주셨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나 시험 당할 때 쉽게 좌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엎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사건, 그 단면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속에 우리에게 이것이 크게 부풀려져서 이것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아요.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만 봐요. 이것이 사업이든지 내 실패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뭐든지 여러분 그 부분만 보면 막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뭐 이제 소망이 없겠다, 이건 다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가 걸을 때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걸음마를 배우고 뛰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성장하면서 저는요, 우리가 이런 그 아픔과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고 이것이 유익에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집중력을 우리가 기르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당한 것은 아주 상대적이고 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전부고 내 인생 전부 망가진 것이고 이게 너무 커서 일어날 수 없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당하고 또 넘어지고 있는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복구나 회복이 안 되고 끝이라는 생각을 만듭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마귀의 책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고 사소한 거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럴 때일수록 더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상대적인 것, 작은 것을 자꾸 극대화해가지고 이것을 막 크게 만들고 전체로 보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내 실패와 내가 경험하는 이 고통은 사실 내 인생의 여정에서 지극히 한 단면,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전체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걸 통해서 교훈 삼아서 얼마든지 우리는 더 건강하고 싱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전체 다루시고 전체로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극장 가면 왜 불을 다 끄고 그러죠? 화면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불을 다 끕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집중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7번 넘어져도 완벽 숫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약속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 보통 자녀예요?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살려주시고 자녀 삼은 그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줄 터이니 좌절에 빠지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100불짜리 화폐가 있어요. 지폐. 그다음에 이쪽에는 1불짜리 지폐가 있어요. 구겨. 자, 구겨졌다고 들구겨졌다고 1불짜리가 가치가 더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로 100불짜리는 구겨져도 100불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겨준 우리의 인생 이 가치를 펴주시면 얼마든지 우리 가치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하찮게 우리가 사탄에 속아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염 열매가 어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품꾼, 일꾼입니까? 아닙니다. 종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이고 영광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기초가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 자각으로부터 인식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배짱과 힘과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